우리가 실상하지만 실상은 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이 말입니다. 참이다라는 것도 우리의 관념을 떠나서 참이다라는 생각이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말이나 관념에 구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하지만 그거는 상이 아니다. 그래서 실상, 진짜 상이다. 참된, 진실된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마음 심자를 넣는 생각 관념이라는 뜻의 요 상자를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구말의 집반은 서로 상자를 썼는데 어쨌든 상을 떠나서 이 말입니다. 상을 떠나서 정멸에 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멸이 이제 열반이라는 뜻도 되고요. 자, 이제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여기 혹시 교재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혹시 금강경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면 혹시 저 프린트 이메일 못 받으신 분은 14장입니다. 14분 이상증명불 14 거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그 깊은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입니다. 그래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을 부처님께서 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을 설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이와 같은 경전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바로 참되다는 관념이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참되다는 관념이 구말의 집반을 실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서로 상자를 썼고요. 거기 제가 화면에 적어놓은 그 프린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생각 상자를 써서 신방변 밑에 붙인 거는 현장 설명 번역입니다. 그래서 현장 번역으로 상자를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부타 산즈냐가 부차 산냐 산즈냐죠, 그죠? 이게 참되다는 실이라는 진리라는 생각, 관념 이런 뜻이에요. 그 요걸 그냥 실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두고 먼저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시는 것을 듣고 깊은 이 뜻을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다 했는데 자 수보리가 뭘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을 해서 이렇게 희유하다라고 찬탄을 하는가 하는 건 이제 지난번 앞부분에서 설한 거를 들어봐야 되겠죠. 기억나세요? 지난번 마지막 14분 지난번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요. 그 여법 수지분이었어요. 여법 수지분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그 수보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탄을 하는 이유가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때 이 본문 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지난번 13장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 여법 수지분의 이경을 수지하는 방법에서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주었다. 세존이시여 이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냐 합니까? 하니까 이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이 받들어지냐 한다. 수보리여 그 열에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바로 요거예요. 핵심이. 이 설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의 정식 명칭이 한자로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전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금강은
제석천왕이 들고 있는 번개 벼락 표시 나는 그건데 일체 모든 것을 깨부순다라는 뜻인데 일체 모든 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모든 관념. 그런데 그 모든 관념 속에는 뭐도 들어가느냐 하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상이에요. 깨달음이다, 부처다라는 것조차도 상이에요. 그것마저도 깨야 돼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에서 깨야 되는 건 뭐예요? 금강과 같은, 그러니까 금강이 벼락이잖아요. 번개처럼 벼락처럼 반야바라밀조차도 깨버린다라는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서야 쓰므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다 바라밀이다 하는 것도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진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강경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야바라밀을 바라밀이라고 할 수도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게 금강이에요. 반야바라밀을 깨라 하는 게 금강반야바라밀이에요. 이 금강은 깨부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조차도 깨트려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은 이 째티카를 금강으로 번역한 거라 그랬잖아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부셔야 된다. 이게 이경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름하여 그냥 반야바라밀이라 했을 뿐이니까 그렇다면 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경전을 내가 설했겠냐 이 말이에요. 설했다 이 말이에요. 왜?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열애가 설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지난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수보리가 얘기한 게 세존이시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왜? 설한 게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게 있게 되잖아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설했다라고 할 것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설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게 된 내용이에요. 왜? 왜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수보리가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설했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설하는 것을 듣고 깨달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원래 설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은 설할래야 설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 설법을 듣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서라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이게 정말 희유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할 게 있고 배워야 될 게 있고 수행을 해야 되고 자비를 실천해야 되고 뭐뭘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듣고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설하고 듣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설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뭐예요? 원래 설할 것이 없음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정말로 희화하다고 찬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진 게 뭐냐면 그래서 설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어진 게 이제 지난번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삼천대천세계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많습니다 하니까 티끌은 사실은 티끌이 아니기 때문에 티끌이다고 이름할 뿐이다. 그리고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세계도 사실은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라 이름할 뿐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든 거 다 집어넣어도 돼요. 삼천대천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다는 30 이상 80 종호도 사실은 그것도 실제 신체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열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열애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 열애의 특징은 뭐예요? 열애의 신체적 특징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전부 다 열애의 신체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열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끌도 티끌이 아니고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신체적 특징 뭐 32가지를 얘기하든 80가지 얘기하든 그것도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숨을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또 많은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렇게 보시를 해도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하는 복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요?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게 우리 전부를 다 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숨을 바친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목숨을 바친다. 바로 어디에 떨어져요? 사상 가운데 수자상이죠. 목숨이 있다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 보시. 목숨이 원래 없는데 보시할 게 없어요. 그렇죠? 목숨을 보시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목숨이 바로 이게 수자상이거든요. 근데 수자상을 가지고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한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그거는 참담 보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목숨을 보시한다는 게 생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숨을 보시한다는 말 자체가 생사의 생멸법에 떨어진 거예요. 생사가 있다는 생멸법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아무리 보시해도 그거는 생멸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목숨을 보시해도 그거는 생사에 갇혀 있는 것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반야바라밀조차도 상이다. 그것마저도 깨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의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름하여 그렇게 붙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설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열애가 설한 게 있느냐.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 아닌데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설한 거는 결국은 설할 게 본래 없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열애는 설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끌이다, 세계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 그다음에 목숨을 바쳤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는 일 때문에 감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복덕이 있다라는 설법을 듣는 순간 정말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희유한 이러한 법문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희유합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희유하다는 말이 경이하다라도 본얘기 정말 진짜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 말이잖아요. 진짜 희한한 게 있네요. 정말 희한하네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보리가 이 경설하시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여러분 각자예요. 저도 해당이 되고 세상에서 부귀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분명히 했던 어쨌든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이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끊임없는 생사의 생멸법에 끄달려 다니는 것이었을 뿐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진정한 법문을 듣고 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희유합니다라고 세존이 시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을 설하시니 그러니까 생사를 뛰어넘는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얘기죠. 여리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이 같은 경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해왔지만 이런 법문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바로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맑아지면 이 말입니다. 바로 실상이 일어날 것이니 근데 여기에 저 실상을 조계종의 표준 번역본에서는 궁극적 지혜로 번역을 했어요. 실상을. 궁극적 지혜.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라는 뜻이죠. 실상. 여기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 원문은 참되다는 관념이에요. 산지나를 썼어요. 그래서 이 참되다는 관념이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면 바로 이제 또 부정을 합니다. 했던 말을 왜? 참되다는 관념도 관념이기 때문에 이 참되다는 관념도 이게 진짜 참이다. 이게 진짜 실상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상이라는 상에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세존이시여 해놓고 수부리가 바로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바로 주워 담습니다. 이 참되다는 관념은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상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되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에 요거는 우리 사실은 이해가 불교 공부에 익숙해진 대로 번역을 하면은 실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세존이시여 실상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는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상하지만 실상은 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이 말입니다. 왜? 참이다라는 것도 우리의 관념을 떠나서 참이다라는 생각이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말이나 관념에 구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하지만 그거는 상이 아니다. 그래서 실상, 진짜 상이다. 참된, 진실된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실상이 아닌 까닭에 열애는 실상이라고 한다. 참된 관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는 알았다 이 말이야. 자기는 알았는데 또 괜히 걱정을 해요. 만약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희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보리가 아직도 이 법문을 듣고도 뭐가 남아 있어요? 혹시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생들이 하고 중생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의 찌꺼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수보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금강경 전체가 수보리를 대상으로 이제 문답을 하는데 대승보살들이 착각하기 쉬운 아주 미묘한 번뇌를 마저 찌꺼기, 번뇌 찌꺼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설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번뇌 찌꺼기가 뭐냐? 보살들이 혹시라도 빠지기 쉬운 관념,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관념이 남아 있어요.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 문제가 뭐예요? 그 중생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구제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나는 구제해야 될 사람이고 구제해야 될 대상이 따라 있으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니까 그 저변에 깔린 게 아상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철저하게 획파시켜버리는 게 건강경의 내용이다. 그런데 수보리는 자꾸 그런 찌꺼기들을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미래 500년 뒤에도 500생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바꾸지 이 사람은 희유할 거다. 근데 중생이 있어 진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진짜 희유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윤회 이제 아상, 인상, 중생, 수재상의 윤회 주체가 있다. 이게 인상이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 중생 목숨이 있다는 관념. 수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목성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은 관념을 떠난 일을 부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데 여기서 한번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상이라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착각일 뿐이다.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사상이 모든 관념이 떠난 자리. 그게 부처예요. 모든 관념이 떠난 거. 그래서 실상조차도 실상이라 이름할 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상을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텅 빈 어떤 상태를 자꾸 상상을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허공을 자꾸 이제 떠올리면 뭔가 허공을 자꾸 떠올리고 뭐 허공이라는 관념을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그리잖아요. 그게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는 걸 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이게 이제 14장이 이상정멸분이 굉장히 좀 긴데요. 사실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강경에. 왜? 일체상을 떠나서 정멸에 든다라는 뜻이니까. 일체상을 뜨면 그것이 고열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정멸이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여시, 여시다.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희귀한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설한 최고의 바람일은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 이름하여 최고의 바람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 이런 말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다. 무슨 이런 얘기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도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놀랄 일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이 그정 담담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원래 여여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진짜 희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최고의 바라밀이라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야바라밀이다. 하지만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의 생전의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라밀 하면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 육바라밀을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이제 보시를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뭐 그 이제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그죠? 지혜 이렇게 하는데 수불이요. 이제 인욕바라밀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전생담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인욕바라밀은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하여 인욕바라밀이라고 써야 했다. 왜냐하면 수불이요.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목숨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목숨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적에 인욕 수행자였다. 한자로 인욕 선인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초기 경전에
이제 전생담하고 연결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부처님 전생에 그 수행자로 살 때 인욕을 수행하는 수행자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숲속에서 이제 인욕 수행을 인욕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인욕은 말 그대로 욕됨을 참는다라는 뜻인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두려움도 그냥 참는 거를 인욕이라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무섭고 두렵고 아프고 고통을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참아야 진짜 참는 거냐면은 내가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진짜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는 생각도 없어야 내가 아무리 힘든 것도 내가 지금 참아내고 있다, 참는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버렸을 때 그걸 진짜 인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가리왕이라고 있는데 이제 칼리라자라 그래. 칼리라자. 칼리라자 왕이 숲속으로 사냥을 갔는데 그때 그 숲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인욕 수행을 할 때 전생에서 인욕 수행자로서 살아가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이제 사냥꾼들 몰입꾼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이제 인욕 수행을 하고 있던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이제 달아나서 도망을 가서 이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왕이 쫓아와 가지고 이제 사슴 발자국 이쪽으로 지나간 걸 보고 사슴이 지나가는 걸 봤느냐 하니까 이제 이러한 짐승조차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는데 어찌 저 사슴의 목숨을 함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알려줄 수 있느냐 해서 사슴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도망을 가고 숨는 것도 내 몸이 결국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 가여운 중생의 어, 그 목숨을 이제 사냥꾼들에게 그 가려왕의 사냥의 먹이가 되지 그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서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사슴이 어디로 갔느냐 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가리왕이 칼을 빼들고 너는 누구냐? 내 놈이 누구길래 이제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아뢰질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인욕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욕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뭐를 인욕 수행자라고 말을 하니까 좋다. 네가 얼마나 잘 참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하고 칼을 빼가지고 팔을 하나 잘라버립니다. 이래도 네가 이 팔을 자르니 칼로 팔을 쪄버렸는데 네가 이래도 참을 수 있겠느냐?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네가 누군지 똑바로 말해라 이러니까 팔이 하나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고 저는 인욕 수행자입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왕이 또 다른 팔을 또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 누구냐? 이래도 너 참을 수 있겠냐? 이러니까 네, 저는 인욕 수행자입니다 하고 사지를 다 갈기갈기 칼로 다쳐서 다 잘라서 잘라버려요. 그게 이제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천왕이 와가지고 이제 이 가리왕을 혼을 내주려고 가리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때 인욕 수행자가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사천왕이 가리왕이 내 사지의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를 대갚아 주는 것은 원한에 의해 화가 나서 원한으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참된 인욕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참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여기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특히 아상이죠. 그죠? 아상이 있었다면 승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참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사천왕이 가리왕을 혼내주려고 했을 때 말리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인욕 수행을 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진짜 인욕은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을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진짜 인욕 수행이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가리왕이었던 사람은 이 생에서 가리왕이 누구냐 하면은 교진녀래요. 교진녀는 이제 그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처음 깨달은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바로 교진녀예요. 그래서 그때의 악연이 과거의 악연이 원한과 보복으로 응징되지 않고 인욕 수행자였을 때 아상을 버리고 인욕 수행을 참된 인욕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생에서 부처와 제자의 인연으로서 다시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어쨌든 이제 그 지금 금강경은 전생에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